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8편은 다윗의 감사 시입니다. 앞에 1, 2절에 이제 하나님을 다양한 이미지로 고백했다면 3절부터 19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을 목전에 앞둔 마치 굉장히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의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6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아뢰며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상황이 바뀌어진 이유가 바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지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삶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두렵고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튼튼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이었고 또 앞서 나오는 이제 산들의 터, 이 산 같은 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죠. 자신이 잘 지었던 집도 흔들리게 되고 굉장히 우람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산들도 무너지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존재가 분노하는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게 임재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나타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본인들이 잘났다고 유지하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 다윗을 위협했던 악한 세력들의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이제 코로 이제 막 이렇게 연기를 메뿜듯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마치 화산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강력한 불입니다. 불이 한번 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마치 악인들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이우시는데 이 들이우시다라는 말은 창조의 사역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그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임재를 하시는데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영어로는 이 들이우시다라는 말이 구부리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오시는데 이 하늘이 구부러진 것처럼 표현이 된다. 그만큼 강력하고 마치 하늘이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듯이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많이 고백하는 게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문이 뭔가 정말 하늘이 구부러져서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러져서 문이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을 담아내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발 아래
마치 어두운 구름, 또 내성을 발휘하는 구름, 비구름과 그런 강력한 번개를 발휘하는 구름이 하나님 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표현은 시내다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여기서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브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음역해서 나타난 단어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타고 다니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뭘 타고 다니실 이유는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우주적으로, 조금은 굉장히 신비한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청각적인 이미지로 바뀌어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이 모습은 우리가 좀 들리듯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난다.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 굉장히 크고 막 놀라운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 우레소리는 사무엘 상에서 3번 쓰여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증표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강력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듯이 빛이 있으라,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이 주일인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지를 이렇게 다윗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존재로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라고 친근하게 우리가 느끼곤 있는데, 때로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친구 같은 친근한 하나님이긴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모습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하루,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